내년에 목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알아봐야 될 관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런지. 일단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힘은 앞으로 20, 30년 계속할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일단 내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제 목양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는 자살률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 자료를 봤더니 사망자 1위가 암이었고요. 작년에 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66.7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 전체 23년 한 해 동안 13,978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하셨어요. 이게 전년보다 8.3%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률 줄지 않고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서적인 측면에서나 환경이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경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불안감, 우울감, 뭐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또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니까 외로움, 고독 이런 다방면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도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 이제 교회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복음적으로 다가설 것인가. 좀 더 디테일한 사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각 교회들이 신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을 때 이벤트적인 측면 혹은 루틴 안에서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면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사역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사역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살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올해, 작년, 재작년 실제적인 대면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소외된 측면들이 더 많아지는 영역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는 사역자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정서적으로 다가가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을 해내면 교회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출산율과 더불어서 혼인율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시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사실 앞에 얘기했던 좀 소외됐다라는 측면, 다른 측면에서 소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드 싱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39, 40, 41 싱글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조직을 개편하잖아요. 뭐 교구든 셀이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들어갈 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여기 조금 더 확장해서 가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1인 가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역은 의미가 있다. 1인 가구라 했을 때는 이제 올드 청년, 결혼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혼한 가정, 사별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의 이런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들이 지금 50%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50% 넘을 건데 전 인구에서. 그럼 교회가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들이 교회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은 일단 갖지 않아야 된다. 내년에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사역의 역할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룹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밑작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작업을 하세요. 밑작업을. 25년부터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공동체 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공동체 의식이 생겼을 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때는 비대면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그들이 공동체에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파악이 되지 않고 다 비대면이니까 그들조차도 소속감,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힘들이 오프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데이팅 앱 시대에 저물고 다시 오프라인 연애 뜬다. 이제 데이팅 앱 중에 틴더하고 범블이 있어요. 그 두 어플 사용자 수를 봤더니 줄었대요. 얼마만큼 줄였냐면 21년도에는 1억 5,400만 건이었는데 24년 2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 보니까 1억 3,700만 명이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AI 때문에 그렇대요. 어플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AI가 발전하면서 이게 AI랑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이랑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헷갈림과 느껴지지 않는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이제 그 비대면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사회 현상들을 보니까 데이트를 단체로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 뭐 그런 행사도 열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1,000명이 넘는 남녀들이 모여서 이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보면 비대면에서 대면 쪽으로 가는 힘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간다라는 핵심은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비대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만나고 싶다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호흡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25년, 26년 계속 지쳐 있거든요. 비대면에 대한 지침. 그 경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거든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가 됐든 소그룹이 됐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예배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고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하고 똑같은 거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역사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도 그런 사역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대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몰입감이 있는 예배가 필요하겠죠. 그냥 루틴적인 예배가 아니라 코로나 끝나면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대면에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다가 하게 되면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폭발하고 정말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겠지만 내버려두면 다시 식는다. 쉽게 말하면 루틴 된다. 이전과 똑같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뭔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경험은 결국 소그룹인 것 같아요. 소그룹을 회복시키는 거. 지금 세대들은 연령별로 모이기를 원한다는 같은 또래끼리 X세대, MZ세대부터 잘파세대, 세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왜 구분하겠어요? 그거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연령별 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령별로 나누든 나누지 않든 핵심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셀이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소그룹은 셀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셀처치인 거예요. 셀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셀처치인 거예요.
그 셀, 연령별로 나눈 그 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만나기도 하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이야기하며 나누며 공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세대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회가 비대면에서 대면을 넘어가잖아. 이거는 3개월, 6개월짜리 힘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할 사람들의 변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5년, 26년, 27년 넘어갈수록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생각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위로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살아내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위해 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필요하다니까요. 대면으로 옮겨가는 그 시대 안에서의 그룹, 경험, 역동성, 그 예배와 셀, 그 가운데 셀 처치, 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힘들을 잘 파악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좋은 리더를 세울 거냐. 그리고 그 그룹이 역동성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25년, 26년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목회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4년도 목회가 어땠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평가라고 했을 때